성령의 생리현상.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까? 성경에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성도라면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칭송을 받으면 전체 교회가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이 성도에게 임하시면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세상이 어두움이면 결국 세상은 사탄의 수하에 있음입니다. 사탄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전해도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말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또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엘리트요, 고학력자요, 부자들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해서 구걸하던 자를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예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도록 고치자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는 당황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 신문하여 옥중에 가둡니다. 걷지도 못해서 구걸하는 자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합법적으로 압박을 가해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걷지도 못하고 구걸하던 사람은 뛰면서 걸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라면서 묶었던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병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자 모든 백성은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준 것을 알고 놀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사두개인은 시기가 가득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합니다. 사도들은 옥에 가두어도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았으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으며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많아졌으며 병든 사람을 메고와 사도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오니 그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믿음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반면 지식이 있는 고학력자, 부자들의 집단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스데반을 순교시켰고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했습니다. 왜 이들은 이런 결정을 했나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심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부와 권력을 상속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부와 명예와 존경받는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뜻대로 단언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속에 몰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이름으로 도움을 요구하였고 또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자기의 선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강조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음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 각 사람과 교회는 사회에서 칭찬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에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이웃을 섬기는 일들은 잘 하시고 계시는지 만약 칭찬받지 못하는 성품을 가졌거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의 말씀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웃에게 칭찬을 받으실 때 우리 교회가 칭찬받습니다. 우리 성도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우리 생각이나 삶이 변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성품의 변화가 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품이 변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자기 주관적인 하나님의 섬김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옵소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예수님께 의뢰합니다. 당신을 통하여 생각하고 당신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